예배 시간이 됐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드림으로 수요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온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으고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산제사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대해서 섭섭해하는지를 바로 깨달아서 혹시 나에게 대해서 섭섭해하는 것이 있다면 빨리빨리 고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있다면 더욱더 힘을 써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참 우리들의 모든 소원들을 우리 주님 통해서 하나둘 이루어 나가는 참 기쁨을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위가 일찍 찾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종들이 더위에 건강 해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아직도 코로나가 돌고 있습니다. 이기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서 참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축복을 느끼게 하여 주시고 누리게 하여 주시고, 참 성화를 이루어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줄 압니다. 욕심부리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겸손하여 참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참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 태평동교회 기적과 축복이 함께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수가 더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역사가 흥왕해지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고 곳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343장입니다. 343장입니다. 울어도 못하네.
찬송가 490장입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490장입니다.
후서 5장 6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6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에 거할 때에는 주와 따로 거하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하미로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육절에 보면은 이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그랬습니다. 담대하여 몸에 거할 때에는 주와 따로 거하는 줄을 아노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사모해서 주님으로 인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몸에 거할 때에는 주와 따로 거하는 줄을 아노니라고 했습니다. 몸에 거한다는 것은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생명을 가지고 육신을 입고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몸에 거한다는 것은 우리 영혼이 몸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살고 있을 때는 아무리 주님을 사모하고 아무리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으로 인해서 살려고 하여도 자꾸 몸에 욕심이 있기 때문에 이 몸의 이 욕심 때문에 자꾸 주님과 멀어지고 주님과 자꾸 어긋나는 것을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살아본 사람들은 자꾸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싶은데 그런데 이 세상에 몸을 가지고 살고 있으니까 자꾸 마음은 원이지만 몸이 말을 안 듣는 겁니다. 몸이 자꾸 멀어지는 겁니다. 저도 그렇게 느낍니다. 지금 생각해도 믿기지가 않습니다. 그전에는 새벽기도 끝나고 아침 한 8시까지 그러니 2시간을 목양실에서 혼자 있다가 아침 먹고 또 교회 와가지고 또 점심 먹을 때까지 또 혼자 있고 점심 먹고 또 교회 와서 또 저녁 먹을 때까지 혼자 있다가 저녁 먹고 또 교회 와서 10시까지 혼자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혼자 있으면서 준비하고 했는데 이제는 몸이 말을 안 들어요. 몸이 말을 안 들어. 그러니까 이제는 저녁 먹으면 교회 올라오지 않습니다. 그전에 내가 어떻게 그렇게 살았을까? 이해가 잘 안 돼. 하루 종일 그렇게. 그러니까 정말 내가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참 신비한 경험을 한 경우에는 그건 뭡니까?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은 주님과 하나 되고 싶어 합니다. 자꾸 주님과 함께 있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주님과 하나 된 이 경험하는 그런 순간에는 너무 참 기뻐서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그 모른다는 표현을 사도 바울도 썼습니다. 그러니까 몸 안에 있었다는 것은 영혼이 몸 안에 있는 거니까 살아있는 거고 몸 밖에 있다는 것은 영혼이 몸 밖으로 나왔어요. 그렇게 돼서 주님과 하나 되는지 그걸 구별을 못할 정도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 기쁘고 좋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체험을 한 바울은 그 다음부터 뭐라고 했냐면은 거하든지 떠나든지 그런 표현을 쓰게 됐습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은 세상에 살면서 거하든지 떠나든지 세상에 사는 것도 상관없고 세상에서 떠나는 것도 상관없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세상은 사도 바울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사도 바울도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는 세상이 아무런 유익도 없고
아무런 소용도 없고 사도 바울도 세상 초월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실제로 체험해본 사람은 살아가면서 주님과 이 하나 되고 싶은 갈급을 가지게 되고 소원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세상과 접촉하는 것은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주님과 하나를 될까? 주님과 하나가 될까? 주님과 동행할까?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들으면 좀 이상하지만 제가 어릴 때 우리를 지도해주던 목사님은 뭡니까? 이 아침 먹고 이 점심 먹고 도시락 하나 싸가지고 산속으로 걸어 들어가서 이 다시 돌아오지 못할 만큼 깊게 들어간답니다. 그리고 캄캄해지면 어디 바위 틈이나 이런 데 앉아가지고 이 밥 한 그릇 먹고 밤새도록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과 하나를 되는 그런 훈련을 그렇게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밤새도록 기도를 하고 밤새도록 기도를 하고 그리고 새벽이 되면 동이 트면 싹 내려오고 그랬는데 저도 이 뭡니까 대학생 때는 그렇게 했습니다. 주로 금요일 날 교회 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예배가 끝나면은 뭐 마음 맞은 사람들하고 산으로 올라가서 주로 국민대학 지나면 북악편을 지나고 북악편을 지나면 오른쪽에 그 기도하는 산이 있습니다. 그 기도하는 산에 가서 이 밤새도록 기도를 하고 3시 반쯤 되면 내려와서 차를 타고 교회 와서 4시 반에 새벽 기도를 하고 그러고 학교 가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 어떻게 내가 그랬을까? 지금 그렇게 살면 세상 사람들이 미쳤다고 그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지만 그런 생활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님을 실제로 체험하고 정말 주님의 은혜를 받아본 이런 사람들은 몸이 있을 때 몸이 불편해. 하나님과 하나 되는 자꾸 몸이 방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몸이 거할 때는 주와 따로 거하는 줄을 아노니 실제로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우리가 세상 살 때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보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하고 보이는 것 상대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산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세상을 살겠습니까? 보이는 것을 목표로 삼고 보이는 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살지 않고 이 보이는 것 이면에 하나님의 역사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을 입고 신앙생활을 할 때는 아무래도 몸이 있으니까 자유롭지 못하고 아무래도 주님과 거리가 멀고 해서 주님과 자꾸 이질이 되었구나 멀어졌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는 세상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매여 살았고 세상의 눈치를 보고 살았고 세상이 울리면 울고 세상이 웃기면 웃고 세상이 피동되고 세상이 시키는 대로 살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진실로 믿고 난 뒤에는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이제는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고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함으로 사는 우리가 된 것을 표현하는 것이 뭐냐? 믿음으로 행하지. 세상을 초월했어. 그까지도 다 초월했어.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것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상대해. 사람들이 뭐라 하는가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지 하나님이 기뻐하는지 하나님이 진노하는지 이걸 보면서 세상을 사는 것이 성도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한다면 하나님이 함께한다면 길고 작은 건 대봐야 합니다. 지금은 그런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함께한다면 결국은 하나님이 믿는 사람들을 은혜 주고 복을 줍니다. 결국은 의인의 자식이 결식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참 오늘 6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언제든지 담대하여 뭐 때문에 담대합니까? 주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을 만나서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는 데서 담대함이 나오는 겁니다. 이 담대함은 뭐냐면은 세상이 두렵지 않다는 겁니다. 세상 겁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상 어찌되었든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 세상에 살면서 담대합니다. 그래서 이 참 세상에 대해서 담대하니까 저는 지금은 아닙니다. 젊었을 때 직장생활 한 2년 했을 때 그때 참 제가 86년, 87년, 88년 요런 때 직장생활 했습니다. 요럴 때 한 횟수로 3년이고 만으로 한 2년 한 달하고 며칠 정도 되는데 어쨌든지 좀
그럴 때 직장 생활할 때 담대하니까 직장이 뭐 겁나지가 않더라고. 그래서 뭡니까? 주일날 출근하라 그러면 난 주일 출근을 안 했어요.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주일 출근 안 해. 마음속으로는 주일 출근 안 하고 그까지 그거 그만두라면 그만두지 뭐 별거라고 그래요. 그 젊었으니까 그때는 용기도 있고 믿음이 담대네. 그게 담대함입니다. 그래가지고 월요일날 딱 출근하니까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직장 했는데 저 자연동에 서울의 자연동에 있는 뭡니까 유림통상이라는 데는 다녔는데 거기가 1년에 그 당시 한 500억 600억 했습니다. 지금 아마 없어진 것 같아요. 거기 니트를 주로 미국에 수출했는데 니트가 지금 중국으로 다 건너갔으니까 우리 대한민국도 그래가지고 이것도 했는데 어쨌든지 그 당시에는 당직이 있었어. 당직. 그래가지고 처음에 신입사원으로 들어가서 얼마 지나오는데 이번 주일날 당직이 나오래. 그래가지고 당직이라고 출근하라고 그러길래 직장도 그까지도 마음에도 안 드는데 뭐 하려고 출근해. 아니 교회를 와가지고 하루 종일 교회에 있다가 월요일날 출근해서 총무부장이 불러서 뭐라 하고 사표 내려고 작정을 하고 있는데 안 불러. 안 왔는데 안 불러. 예, 그래서 아무튼 하나님 은혜를 줘서 그냥 넘어갔어요. 당직인데 출근도 안 했는데. 그러니까 이 담대함입니다. 이 담대함. 근데 지금은 신앙이 그때만 못한지 늙어서 약해졌는지 그런 담대함이 좀 없어졌어요. 그 당시에는 담대했는데 이 담대함이 어디서 나오느냐? 어디서 나오느냐? 이 하나님과 하나 되는 데서 나옵니다.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데서 담대함이 나와서 두렵지 않아. 누가 뭐래도 두렵지 않아. 그런 담대함이 있어야 그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참 사람이 왜 담대하지 못하느냐? 왜 사람이 자꾸 비겁하게 되느냐? 세상을 의지하기 때문에, 세상을 소망하기 때문에, 세상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담대하지 못한 겁니다. 세상에서 어떻게 될까봐, 세상에서 불이익을 당할까봐. 그런데 세상에서 왜 불이익을 당합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면 그 두려울 게 뭐가 있단 말입니까? 그럼 담대함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예수를 믿는 사람, 실제로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담대하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보이는 것,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은 겁나지 않아. 두렵지 않아. 그래야지 믿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지. 만약에 아브라함에게 이런 담대함이 없었다면 어떻게 본토를 떠나서 모르는 데서 가서 삽니까? 지금도 어려운데 그 수천 년 전에 어떻게 떠나서 산단 말입니까? 그러니 담대함이 어디서 나오지요? 하나님을 믿는 데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서 담대함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 왜 사람이 두려워하느냐? 왜 사람이 비겁해지느냐? 세상을 의지하려고 하니까, 세상을 소망하다 보니까 비겁해지고 두려워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믿음을 지키지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 우리 믿음의 선조들, 청교도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믿음을 핍박하는 영국을 떠나가지고 신대륙으로 미국으로 갔어. 그래가지고 거기서 참 새로 개척하면서 차라리 믿음을 지키고 살겠다. 그래가지고 이 미국이 개척돼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담대함입니다. 그러니 세상을 소망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은 세상의 눈치를 봐야 됩니다. 세상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됩니다. 그건 세상의 비율을 맞춰야 되니까 담대함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차라리 몸을 떠날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정말 믿는 사람은 겁나지 않아. 차라리 몸을 떠나는 것이 더 나아.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게 더 나아. 그러면 담대함이 생긴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기도해서 응답받고 정말 기도해서 응답받고 정말 하나님과 교통하고 주님을 접해보고 주님을 가까이 해본 경험과 체험이 있는 사람은 세상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주님과 하나 되는 거, 주님께 기도하는 거, 그것보다 더 큰 행복이 없고 주님과 하나 되는 그것보다 더 기쁨이 없고 주님과 하나 되었을 때 정말로 나에게 유익이 제일 참 컸다는 걸 깨닫게 되면은 담대함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난 뒤에 담대한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거하는 것 떠나는 거 그거 상관없고 목적이 뭐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목적입니다. 우리 주님 기뻐하면 돼. 주님이 기뻐하면 주님 우리를 버리지 않아. 주님 우리를 배반하지 않아. 그래서 8절에 봅시다. 뭐라고 했지요?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겁내지 않고 그야말로 담대해서 용기를 가지고 원하는 소원이 뭐냐? 떠나든지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뭐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주님을 기쁘시게만 하면 다 되는 겁니다. 주님이 기뻐하면 복을 주시고 주님이 기뻐서 복을 주시면
사람들이 막아도 잘 될 수밖에 없어. 잘 될 수밖에 없어. 그래, 이번에도 뭡니까? 우리 둘째 집에도 애 둘 낳았는데 인자만 한 1.5kg, 1.6kg 된다. 인큐베이터 속에 들은 지 일주일 넘었는데. 그런데 그 같이 한 일주일 동안 쉬고 있더라고. 그래서 야, 너 직장에서 그러다 잘리면 어떡하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우리 둘째 아들, 아빠 나 못 잘라. 못 잘라. 좀 이제 배짱이 생겼어. 그래서 이제 직장 한 몇 년, 직장 생활 한 지는 한 6년 됐나 모르겠다. 근데 거기서 일한 지는 한 3년이나 됐나 모르겠는데. 그런데 자기 없으면 안 된대. 그래가지고 애 낳아서 자기가 휴가를 한 일주일 얻으려고 했더니 위에 있는 전무나 이런 사람들이 장모님이 와서 안 봐주나 그러더래. 그래 기분 나빠서 그 앞에서 내 일주일 휴가하고 일주일 있다 오겠습니다 그랬대. 그러고 그냥 휴가 나와버렸대. 그래서 야 이놈아 그러다 잘리면 어쩌려고 그러니 그래. 아빠 내가 안 잘라요. 못 잘라요. 나 자르면 해서 안 돼요.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좀 그게 담대함입니다. 그런 담대함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감히 누가 나를 뭐라 합니까? 그래서 저는 세상에서 뭘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 쪽에 서게 해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곳에 서게 해주시고, 혹시 내가 잘못하고 내가 참 회개할 것이 있다면 즉시 돌이키게 해주시고, 나는 어쩌든지 사람 쪽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큰일이 있을 때는 딱 작정하고 나갑니다. 그러면 하나님 함께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참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에는 이렇게 씁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않냐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 담대하여서 그 다른 것 다 필요. 살든지 죽든지 그건 상관없어.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내가 살고 죽는 거 겁나지 않아. 때를 따라서 하나님이 먹여주실 거야. 하나님이 입혀주실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뭘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너를 무시하고 너를 비난하고 그러는 사람을 내가 저주하고 너를 도와주고 너를 높이는 사람을 내가 복주리라. 항상 저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내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나도가져서 이 세상을 살 때 참 나를 멸시하는 자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하고 하나 되면 나를 방해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방해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멸시하고 방해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 진노하고 저주하고, 또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되었을 때 나를 위해주고 나를 도와주는 사람은 하나님을 돕고 하나님을 위하는 사람이니 그 사람 복받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서 누구를 만나더라도 내가 하나님하고 하나 되게. 그래서 없는 중에 나를 비웃고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심판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되는 겁니다. 뭐 자세히 말할 필요는 없어도 내가 딱 보니까 참 그렇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래 저것이 좀 지위가 높다고 가진 거 좀 많다고 아이고 그래 두고 봐라. 너 하나님이 참 나의 하나님인지 너의 하나님인지 보자. 그래가지고 뭐 좀 지내봤더니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만들어주시면, 그래야 그런 경험이 있어야 담대해지는 겁니다. 담대해지는. 그리고 모든 일은 뭡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기다리나니. 좀 있으면 문 밖에 서 심판자가 문을 열고 딱 들어오면 심판하는 겁니다. 아이고 큰 소리 친다고 좀 있어봐라 두고 봐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잔치를 벌이고 자기들은 하나님이 진노를 하니까 엉망이 돼가지고 그냥 그렇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어쨌든지 우리 8절에는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몸을 떠나는 게 뭡니까? 뭐가 몸을 떠나는 거지요? 영혼이 몸을 떠나. 영혼이 몸을 떠나면 뭐가 됩니까? 세상에서 죽는 겁니다. 세상에서 죽으면 어디로 가지요? 안 믿은 사람은 어디로 갑니까? 음부로 가고, 믿은 사람은 어디로 갑니까? 나운으로 가고. 차라리 나운으로 가서 주님과 함께 있는 그게 더 좋다는 겁니다. 그러니 두렵지 않아, 무섭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함께 해줍니다. 9절에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어떻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그러니까 거하든지 떠나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지요? 주님을 어떻게 하는 거? 기쁘시게. 주님을 기쁘시게.
주님은. 그래서 오늘도 성경 읽었습니까? 오늘도 기도를 하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 앞에 참 모든 것을 말했습니까? 그래, 오늘도 저 은혜 생활공부에 보려고 가다가 우리 문영님 집사님을 만났는데 아버지를 모시려고 하다 보니까 아버지가 이제 기억력이 없어져서 아버지도 이제 생활공부를 해야 국가에서 주는 기초연금 또 뭡니까? 뭐 보험금 이런 게 이제 나옵니다. 많이는 안 나오고 그건 뭐 아무튼 한 70몇만 원, 80만 원 나오는데 그게 아버지 생활비 전부 다입니다. 전부 다고 아버지가 계신 그 서울에 있는 아파트는 임대 아파트인데 영구임대입니다. 영구임대. 재개발 때문에 제가 전도사를 9년 했는데 9년 살면서 그 사는 동네가 재개발이 됐어. 그래가지고 영구임대 아파트를 하나 받아서 제가 가지고 있는데 그게 14평짜리입니다. 독신자 아파트 참 많아요. 완전 작은 겁니다. 그냥 혼자 있는 사람이 참 살긴 좋아요. 넓지는 않고 조그마니까 관리비도 조금 나오고 난방비도 뭐 조금 나오고 그런데 그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데 기억력이 점점 없어지니까 이제 언제 돈이 나오는지 그걸 몰라. 돈이 언제 나오는지 언제 찬지 그걸 몰라. 그래서 아버지한테 제가 말씀드렸어요. 아버지 자꾸 통장 잊어버리고 돈을 못 찾고 잊어버리고 없어지니까 이제 내가 찾아서 안 떼먹고 아버지 충실하게 이렇게 다 드리고 이렇게 사드릴 테니까 통장하고 통장 날 주세요. 이렇게 그래 웃으면서 탁 주더라고요.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몰라요. 잘못하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내가 너한테 얻었어 이놈아. 그래 기도를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안 그러고 이 아버지를 봉양하려니까 그 돈 차공딴 데 다 쓰고 그냥 볼랑하려면 내가 한 달에 6, 70만 원씩 부담하면 그게 너무 힘들어. 그건 너무 힘들고. 그래서 기도, 또 기도, 또 기도, 또 기도. 그래 몇 달을 기도하고 1년을 기도하고 드디어 용기를 가지고 아버지 주세요 그러니까 아무 말도 안 하죠. 그리고 지금은 좋은 것도 몰라. 지금은 나오는 것도 몰라요 사실. 그런데 내가 부담이 있잖아. 1년 그 돈을 내가 찾아서 관리를 하면서 가가지고 먹을 거, 과일, 뭐 고기 아무튼 필요한 대로 이렇게 사다 드리니까 그 돈이 다 들어가야 돼. 그러니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딱 기도를 들어주시더라고요. 만약에 그때 안 들어주셨으면 얼마나 어려웠을까? 얼마나 어려웠을까? 하나님이 소원하는 걸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 참 아무튼 눈물로 통곡하면서 기도한 적도 있고 밤을 새워 기도한 적도 있고 정말 중요한 일이 있으면 아무한테도 말 안 하고 딱 나와가지고 강대상 되어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셔야 하는 믿음이 있으면 뭐가 나오지요? 뭐가 나옵니까? 두렵지 않아. 뭐가 나오지요? 담대함이 나옵니다. 두렵지 않아. 하나님이 해주셔. 그러니까 참 두렵지 않고 그러니 이 담대함이 나오면 이제는 거하는 것 떠나는 것 그건 중요하지 않아. 그건 내 관심에 별로 없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거.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느냐. 내 삶이 하나님을 참 기쁘시게 하는 삶인지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삶인지 그게 더 중요해.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만 하면은 때를 따라 열매를 맺게 해주셔. 그러니 제가 참 97년도 12월 달이가 11월 달인가 아무튼 처음 개척교회를 하면서 나와가지고 가진 것도 하나도 없어. 돈도 없어. 어디 나온 것도 생활비도 없어. 그런데 동서남도 모르는 저 분당 서현동에 가서 개척교회를 그 서현동 동아파트 앞에 작은 상가 지하 40평을 얻어서 교회를 꾸며놓고 개척교회를 하는데 교인도 없어. 근데 당장 아이들 학교도 보내야 되고 밥도 먹고 생활도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이 손바닥에 아무것도 없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없지 않습니까? 교민들도 없는데. 그런데 가가지고 기도를 하고 어쨌든 예배를 드렸는데 첫날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 집 식구 아무튼 몇 명인가 몰라. 한 7명 정도인가 5명 정도 나오고 그러니까 우리 식구하고 그 다음에 이성민의 식구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아무튼 우리 사모 오빠 되는 그 오빠의 식구들이 있습니다. 그 식구들하고 그 다음에 학생 몇 명이라서 12명이 앉아서 예배를 드렸고 시작했는데 그랬는데 오늘 내가 기도하면서 생각해보니까 그게 24년 됐고 이제 25년째입니다.
거의 97년부터 98, 99, 2000, 2001, 2000, 거의 딱 25년쯤입니다. 만 24년이요. 25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한 번도 밥을 굶었지 않았고 아직 한 번도 뭐 등록금을 못 내지 않았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이들 셋 다 대학 다 보내고 셋 다 결혼도 다 했고 이제는 뭐 손자들도 다 손주들 낳고 사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기적처럼 지켜주셨구나. 이때까지도 지켜주셨는데 앞으로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뭔 걱정이 있어. 그러니까 그게 담대함, 거의 담대함. 하나님이 이때까지도 지켜주시고 이때까지도 함께 해주시는데 나머지 인생도 하나님이 이끌어주시고 내가 뭘 한다고 뭐 자식들을 어떻게 위해서 할 수도 없고 해줄 수도 없고 하나님께 맡기니까 우리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그게 아니라 무엇이 관심사지요? 하나님을 어떻게? 하나님을 진심으로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그냥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그러니 참 학교 다닐 때 얼마나 속을 썩이고 가만히 보니까 우리 사모하고 나하고 들었어요. 당신도 모범생, 나도 모범생. 맞나? 애들은 근데 하나도 안 모범생이에요. 셋도. 얼마나 사고를 쳤는지 학교 다닐 때. 내가 학교를 얼마나 벌려다녔는지. 초등학생 때부터 벌려다녔어요. 중학생 때도 벌려다니고 고등학생 때도 벌려다녔어요. 그리고 학교에서 애들 친구들이 우리 아들한테 선물을 사줬는데 뭘 선물 사줬나 이 말에 따라 잘못하면 큰일 난다. 베개를 선물로 사. 베개를 수업 시간에 엎어서 하도 자니까 베개 사주더래. 베개. 그래가지고 뭡니까 한 번은 학교 수업 시간에 몰래 학교를 찾아서 교실 가서 보고 있으니까 딱 찾아서 딱 보니까 엎어져 자고 있더라고. 이런 자고 있어. 그러던 것이 저것이 사람 구실이나 할까 했는데 그래도 때가 되니까 장가도 가더니 직장도 가더니 잘 다니더니 나중에 아버지 나 못 잘라 그러더라고. 못 잘란 그 아들은 학교에서 자진 안 했어. 다른 아들이 자지. 그러니까 참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 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있습니다. 네?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느냐? 10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10절 다 같이 읽어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이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우리는 다 장차 어디에 설 사람들이죠? 그리스도의 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겁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면은 뭡니까? 각각 선악간에 몸으로 행한 것이 다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몸으로 행한 것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선이고 하나는 악입니다. 악한 행동을 하면 벌을 받고 선한 행동을 하면 복을 받는데 오늘 읽은 본문에 보니까 선한 행동이 뭡니까? 9절에 보니까 어떤 행동이 선한 행동이지요? 하나님을 어떻게 한 게 선한 행동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을 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이렇게 저렇게 하는 걸 선이라고 하지만 성경에서는 뭘 선이라 하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걸 선이라고, 하나님을 진노케 한 걸 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은 기준이 다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면 선입니다. 하나님이 진노하면 악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면 선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기면 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게 그러니까 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뭐 행동을 했으면 그건 선입니다. 똑같은 행동이라도 자기 욕심을 이루려고 했으면 그건 악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에서는 뭐가 중요합니까? 동기가 중요하다. 동기. 그 행동을 왜 하게 됐냐? 똑같이 은행에 가서 돈을 찾아도 그 돈 찾아서 죄를 지으려고 하면 악입니다. 그 돈 찾아서 선을 행하려고 하면 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걸 하려면 그건 선입니다. 그러니 제일 중요한 게 동기입니다. 동기. 이 일을 하게 된 동기가 뭡니까? 이 일을 하는 목적이 뭡니까? 그게 하나님이 동기가 되고 하나님이 목적이 되면 그게 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욕심이 동기가 되고 이 욕심이 목표가 되면 그건 악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아름다운 말을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유식한 말을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하나님이 참 이 말을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이 말을 진노하실까?
그러니 하나님이 탐내지 말아 했는데 탐내는 말을 하면 하나님 진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짓말 하지 말라 했는데 거짓말하는 말을 하면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보다 다른 사람을 높이라 했으니까 다른 사람을 높이는 말을 하면 하나님 기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참 죄를 없애라고 그랬으니까 죄를 짓는 사람도 죄를 짓지 못하게 하는 말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겁니다. 그런 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참 멸망을 향해 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르쳐주고 주님을 소개해서 그 사람을 구원으로 이끄는 말을 하면 하나님이 최고로 기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선악간의 심판대에서 그대로 받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한 것만큼 하늘나라에서 상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을 진노케 한 것만큼 벌을 받는 겁니다. 물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벌은 주님이 대신 받아주셨습니다. 그래서 벌 받을 벌은 안 받겠지만 그만큼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늘나라는 감춰졌던 모든 것이 드러나는데 하늘나라를 짠 가봤더니 내 과거에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행동이 많이 있으면 그게 다 드러나니까 부끄럽다는 겁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서 그렇게 낮아지고 천해지고 욕을 먹어도 참고 나를 위해 피 흘려주시고 했는데 너는 주님을 위해서 맨날 거짓말하고 탐내고 그렇게 한 것밖에 없으면 그게 드러나면 남이 말하지 않아도 스스로 부끄럽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늘나라 가봤더니 나도 주님을 위해서 배고파도 참고 욕먹어도 참고 눈물 나도 참고 멸시를 당해도 참고 손가락질을 당해도 참고 그리고 주님 믿는 그것 때문에 참 돈을 많이 벌 걸 조금밖에 벌지 못해도 그래도 기쁨으로 삼기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면 너가 이렇게 힘들어도 참았구나. 하나님이 넌 10고을 차지해, 넌 5고을을 차지해. 하나님이 그만큼 복을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이거 뭡니까? 공부 잘하는 게 최고고 돈 잘 버는 게 최고지만 하늘나라에서는 뭐가 최고지요?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게 최고지요? 기쁘시게 하는 것. 그러면은 지금부터 딱 3가지만 말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제일 기뻐할까요? 하나님이 물론 선한 행실을 하면 기뻐합니다. 그런데 딱 찾아서 구체적으로 하나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우리의 어떤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첫 번째는 하나님이 뭘 기뻐하느냐? 우리가 진실로 의심 없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기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뭐라고 했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무엇하게 못하나니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과 또한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뭐 주시는 하나님이시라? 상 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찾은 것만큼 상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일 첫 번째 방법, 우리들이 하나님을 뭐 하는 거? 믿는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 마음에 3글자로 뭐가 나오는 거지요? 담대함이 나오는 겁니다. 겁나지 않아? 두렵지 않아? 난 신앙을 지킬 수 있어. 내가 신앙을 지키면 하나님이 날 도와줄 거야. 하나님이 날 지켜주실 거야 하는 것을 내가 뭐합니다?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면 담대함이 나오고 그 믿음이 야 정말 나를 믿는구나.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그러니까 저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을 얼마나 믿나. 그러니 아브라함은 기원전 2000년 전 사람입니다. 기원전 2000년 전이니까 지금부터 4000년 전입니다. 그런데 조상 대대로 살고 있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일가 친척들이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친구들입니다. 원수가 쳐들어와도 똘똘 뭉쳐서 다 막아줍니다. 그런데 물 쏠고 나 쏠고 어느도 통하지 않는 저 먼 가나안 땅까지 가서 내가 널 지켜줄 테니까 너가 거기 가서 살아라. 하나님 이리 말했습니다. 근데 아버지도 있고 어머니도 있고 삼촌도 있고 작은아버지도 있고 조카들도 있고 친구들도 있고 온 자기 동네 사람이 있는데 거기를 다 떠나서 아무도 모르는 그런 다른 민족에 사는 데 가서 딱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려고 하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안 믿으면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어서 그 하나님이 가라는 곳에 가서 사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무엇의 조상? 믿음의 조상으로.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믿으면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기뻐하고 그렇게 믿으면 담대해져서 겁나지 않아. 아무도 모르는 세상에 가서 혼자 살아도 겁나지 않아. 왜?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제가 오늘 어떤 사람이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저 파키스탄으로 여행을 갔는데 그 파키스탄 시골에 갔더니 한국 사람이 오니까 한국 사람을 경찰 2명이 따라다니면서 24시간 따라다니면서 지키고 관광을 하더랍니다. VIP도 아닌데. 그만큼 치안이 어렵고 믿을 수가 없어. 겁나는 세상이랍니다. 그러니 외국인이 와가지고 관광 못 다닌대. 그래 관광 다니면 너무 귀하니까 경찰에서 경찰 2사람을 파견해줬어. 안고 다니는데 밥 먹을 때도 따라다니고 길거리 갈 때도 따라다니고 그러더랍니다. 그만큼 세상이 어려운 세상인데 아브라함이 얼마나 어려웠을까? 4,000년 전에. 그거 하나님을 믿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힘들고 어렵고 소원이 있을 때 하나님께 뭐 하지요?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합니다. 정말로 기도해야 됩니다. 중요한 일이 있으면 중요하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 옆에 딱 나와서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됩니까? 내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내가 다른 거 없습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이 전부 아니니까. 하나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진실로 도와주십시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정말로 기도를 하면 하나님 확신을 주셔요. 그래서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고, 세 번째는 뭘 가장 하나님 좋아할까요? 믿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하나님 기뻐합니다. 다른 건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시키면 난 무엇이라도 하겠습니다. 순종하면은 그걸 하나님 기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인간의 존재 목적이 뭐지요? 하나님을 기쁘시고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세상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또 북한이 핵실험을 하려고 그러고 또 미국의 대통령이 가니까 중국하고 소련에서 전투기하고 군함을 보내서 우리나라를 침범하고 시위를 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이게 자꾸 인플레이션도 오고 또 두창인 가는 병도 온다 그럽니다. 앞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이 세상이 어떻게 된다 할지라도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참 나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하는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나는 누구의 말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고 하나님에게만 복종하여서 하나님의 것이 되기로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했습니다. 내 생사하고 흥망성쇠를 하나님께 맡기기로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돌보아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축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자손 대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참 우리 자손들이 걸식하지 않아도 되도록 어디 가더라도 기둥처럼 여김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세상 살 동안에 참 주님 안에서 보람을 누리고 온전한 구원을 이루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복음을 땅끝까지 널리 전거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세상에 대해서 담대함을 가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을 위했습니다. 찬송가 376장입니다. 찬송가 376장입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